같은 세상 속에서 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시험을 넘어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시험과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사실 사건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어서 많은 학자들도 이 사건의 의미에 집중하고 또 많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사건이 일어난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바로 그때 시험이 왔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어떤 음성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바로 그 음성, 뭐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하나님의 보증,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사실 이 40일 금식은 그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성경에서 과장한 걸 거다, 사람이 40일을 금식하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계몽주의 시대에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거짓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진실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 신앙 좋다는 분들 중에 이런 금식을 하신 분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어.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어. 뭐가 떠올랐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모세도 생각났을 거고요. 사실 여기서 정확하게 생각난 것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서서 40년간 방랑한 그 사건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광야란 말이 그렇고요. 40일이라는 시간이 또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시험을 극복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맥락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큰 그림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구원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지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패배시킨다, 이기신다,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세상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을 온전히 이기신 두 번째 아담이시고 또한 참된 이스라엘로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현장이 바로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사실 광야는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 광야에서라는 노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황야의 무법자 이런 것도 생각날 법한 그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광야랑은 성경의 광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인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과 사해사이에 위치하는데 해발 고도 차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식물이 하나도 자라지 않고요. 모래와 흙만 있는 곳이죠. 그리고 너무 기온이 높아서 낮에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늘 한 곳 없는 곳이죠. 인적도 없고 고립된 장소고로 하나님 앞에서 40일간 기도하기에는 어쩌면 적합한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은 생존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이 광야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장소예요. 노예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막 미리암과 막 민족들이 다 같이 찬양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소고치며 찬양하고 놀랍게 잔치를 열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펼쳐진 곳은 광야였습니다. 사흘길 물도 없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광야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길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 광야에는 길이 없을까요? 오늘 난 길이 내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의 인도함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길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그 흙먼지 속에서 언제나 길이 사라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광야에 계신 겁니다. 또 광야는 두 번째, 물과 음식이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위험하고 두렵고 고립된 곳이죠. 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이 광야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입니다. 이때 펼쳐진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하는 바로 그 장소,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쁨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쁘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모든 삶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 싶지만 그게 정상적인 여정입니다. 제대로 된 경로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들을 이렇게 광야로 데려가십니까? 굳이 광야로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시나요? 광야랑 대비되는 곳인데 광야랑 대비되는 곳은 어딜까요? 있을 것은 다 있고 없을 건 없답니다 하는 화개장터 아십니까? 네, 마트는 모든 것이 있죠. 네, 쇼핑몰 같은 거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광야랑 대비되는 장소이겠죠. 그런데 이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어야 하는데 광야는 반대입니다. 없어야 할 것만 있고 있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시험과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고립되고 외롭습니다. 광야에 딱 들어가면 기존의 인간관계도 다 끊깁니다. 끊길 수밖에 없죠. 탈출했는데요. 출애굽했습니다. 아무런 삶의 여건이 제공되지 않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습관, 새로운 삶의 비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가는 것, 서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이 이전에 내가 다 알아서 살던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가 작동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만 먹을 수 있고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 갈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는지 몇 날 며칠을 쳐다봐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일상이 그렇게 힘들고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광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나를 먹는 건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일상이 된 것이 다 기적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매일 밤 하나님의 불기둥이 나타나서 불타오릅니다. 그 기적을 매일 맛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전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타올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밤마다 하나님의 불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신비한 체험들입니다. 그 불기둥은 밤에만 나타납니다. 그 추운 밤에 그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표징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밤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제주도 한라산에 가서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목회자인데 힘들어서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과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40일을 금식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라산에 올라갔는데요. 한라산에서는 그렇게 40일씩 금식하는 절체절명의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방 하나에 한 사람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1일을 넘어가게 되면 매일 기도원 측에서 하는 일은 아침마다 그 방마다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아사 직전에서 응급실에 가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을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 정도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또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제 간증을 들었는데 아침마다 그 확인하는 분이 오셔서 왜 불을 끄고 자지 않냐고 혼났답니다. 분명히 불을 끄고 잤는데 아니 당신 방에 불이 너무 안 꺼져 있었다. 밤새 불이 꺼져 있지 않았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불을 꼭 끄고 혼나지 말아야 되니까 내일은 끄고 자는데 다음날 아침 와서 또 당신이 또 불을 끄고 자지 않았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때 너무나 그걸 응답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마치 불기둥처럼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날마다 나타났던 밤마다 나타났던 그 불기둥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40일을 채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30 며칠 만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불기둥처럼 보호하심이 그분에게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길을 우리 교회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날마다 놀랍게 기적같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런 광야로 인도하셔서 연단하시고 온전한 자녀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이 3가지 시험의 의미도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정말 1년을 설명할 만큼 그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3가지 시험을 후루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꿉장난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든다. 이미 예수님은 떡을 많이 만드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네. 떡이라는 말만 들어도 먹고 싶으신 떡보들이 계실 텐데 사실 떡은 우리나라 번역이고 원래는 빵이겠죠? 예, 빵으로 된 말일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먹는 사춘기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루 금식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3일을 하지만 너희들은 하루라도 한번 하자 해서 설득해서 금식을 했는데요. 억지로 하루를 억지로 굶은 한 아이가 밤에 자려고 누워서 그날 밤을 자야 아침을 준다고 하니까 빨리 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배고파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누워가지고 아이들이 두런두런 얘기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빵 터졌습니다. 자라고, 억지로 자라고, 이제 불을 끈다고. 제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청강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옆에 아이에게 저게 가래떡으로 보여. 형광등을 바라보고 길다란 형광등이 가래떡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뭔들 먹을 걸로 안 보이겠습니까? 사춘기 아이가 하루를 굶었는데요. 달도 보름달 빵으로 보일 거고.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야, 사탄은 진짜 너무하다. 40일 굶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광야에 가득한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니 진짜 주님이 5,000명 먹이셨던 그 실력으로 돌에게 축사해서 온 광야가 떡천지가 되면 어떡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떡 이야기 하니까 배고프신 분들 계시죠?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요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너에게 떡을 주냐? 너의 생존을 누가 책임지냐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먹고 살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유혹, 이것은 사실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배고프지 않아? 그만하면 됐지 않아? 그 정도 견뎠으면 됐지. 이제 돌로 빵을 되게 해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우리의 배고픔을 하나님 없이 충족시키라는 유혹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배고파하는 것, 물 먹고 싶은 것, 잠자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이러한 필요를 꼭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그 방식은 다릅니다. 인간은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국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첫 번째, 사람은 떡으로 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두 번째, 사람은 떡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이 말은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떡으로 살지만, 떡으로만 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떡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만 살지만 그렇게만 사는 존재가 인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그런데 육체적 필요만 채우며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취하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 음식이 만나인 것입니다. 매일 주시고 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나요? 매일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고 먹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필요를 제공하시는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육과 육체의 필요대로만 사는 것, 이것은 대비되는 삶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칼 라너라는 학자는 말씀의 청자, 즉 히어러,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인간이다라고 그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으셔서 알겠지만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단어를 쓰는 용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생존조차 어려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바람소리를 타고 청아한 공기 속으로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깊은 소리들이 분간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소리가 들리고요, 내면의 자신의 음성도 들립니다. 우리는 과연 모든 삶의 필요를 제공하시는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정체성 선언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두 번째, 나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게 원래 내 것이다. 내가 넘겨받았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사실 이 유혹은요,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지 않아도 네가 세상을 장악할 수 있어.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강력한 반기를 듭니다. 율리학자 요더라는 사람은 이것은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하라는 유혹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십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나에게만 절해. 결국 누굴 섬길지를 택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답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실 뿐, 소리를 치거나 힘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너무 신사적으로 사탄에게 꼬박꼬박 답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다 대응하십니다. 이것이 대응 방식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상대해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사단을 대적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력에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이길 힘을 길러서 경건을 기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사단을 이기겠다, 백발백전
100패입니다. 집니다. 우리는 사단을 당할 존재가 아니고 사단과 싸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부터. 사단은 하나님이 패배시키시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을 드러내시는 것으로서 사단을 패배시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진리를 진리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어두움이 진리의 빛이 오면 그냥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패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승리입니다.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사단을 패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은 전혀 우리가 힘을 쓰거나 욕을 하거나 미움을 가득해서 분노를 폭발해서 할 수 있는 싸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91편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널 받쳐주지 않겠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러면서 시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널 보호하지 않겠어? 하고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봐 라는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계속 대답을 하시자 사탄이 이번에는 이렇게 한 거죠. 말씀을 사용해서. 이것은 원래 태초의 전략이죠. 사탄은 원래 말씀을 사용해서 왜곡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할 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어디나 뛰어내리든지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널 보호하지 않겠어? 라는 말로 왜곡한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널 보호하실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보고 널 막 박수치고 막 인정할 텐데 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담담하게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 하나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물러갑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실험이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만으로도 사탄을 넉넉히 패배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가장 계속 반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 3번 시험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마치 모르는 듯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구원 사역을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망가뜨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려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정체성만 흔들린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닐까라고만 생각한다면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사니?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넌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이런 말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생각처럼. 사탄이 파고드는 겁니다. 사탄이 사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 맞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맞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 라고 속삭이니까 내 속에서 대답하는 거죠.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 사탄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사탄이 속삭이면 대화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신앙은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은 온데간데 없죠. 마귀의 음성이라고 마귀가 나타나서 뿔 달고 이렇게 나타나서 말하면 우리가 아, 마귀가 그러는구나 라고 알겠지만, 마귀는 언제나 음성을 가장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또는 내 내면의 목소리로 그 소리를 듣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 우울에 빠져서 깊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예배도 갈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은 이런 상태를 가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 이불 쓰고 누워있어. 그냥 차라리 교회는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끝에는 언제나 죽어라예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끝은 뭐라고요? 그래, 죽어라. 죽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인정해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탄하고 대화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탄의 인정을 바라십니까? 원수가 인정해줘야 통쾌합니까? 주님은 사탄에게 한 번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인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음성, 너는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보증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3번이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귀한테 인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단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함정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 맞아. 남들이 봐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이럴 때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험을 당하면, 어려움의 강화가 펼쳐지면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할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이런 일이 펼쳐졌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정체성을 흔들려가면서 나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10년을 이상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라는 방식은 하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그런 질문과 의문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십계명의 제1계명에 정확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사탄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엘리야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출세 욕구, 인정 욕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자신을 섬겨야만 출세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나에게 절해야만 살 수 있어. 내 방식대로 해야만 이길 수 있어.
내가 도와줘야만 너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죄로 넘겨진 사탄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하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사는 자들의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마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응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아들됨을, 정체성을 마귀에게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만 마귀를 얼마든지 대적하셨듯이 우리도 그처럼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누구의 인정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광야 같은 삶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미 연세가 계신 우리 성도님, 교우님들은 광야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광야를 지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사단을 이기신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포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맙시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세 사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